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8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네, 사실 이제 31절까지 봐야 되는데 좀 중간까지 봤습니다. 잠시만요. 펜을 랩넌트들 테러를 많이 해서 자, 캠프를 통해 확인할 것 3가지. 오늘 현장에 나가서 또 앞으로 캠프를 하면서 이거를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확인하는 게 하나님이 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나가실 때마다 사실은 이 은혜 받으면 굉장히 캠프가 즐겁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3주 동안 계속 또 캠프, 예비 캠프 메시지 주고 또 캠프 했는데, 먼저 제가 뭐 얘기했습니까? 여러분에게 계속해서요, 홀로의 시간, 홀로 다락방 절대로 놓치지 마라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이 홀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그 교제가 필요해요. 사실 이 부분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슴, 이걸 이식받아야 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가슴이거든요. 우리에게 중요한 이제 응답을 주시는데, 홀로 다락방을 통해 우리가 이거를 회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 안에서 하나님 주신 미션이다 싶으면 그 미션을 우리는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션을 함께 수행하는 우리는 공동체고요. 교회는 함께 미션 받고 함께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의 미션을요, 이번에 딱 수행을 같이 해야 되겠고요. 혹시 개인 생각, 느낀 감정이나 딱 내 상황에 안 맞는다 할지라도요, 말씀을 따라가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 혼자 말씀 잡는 게 아니라 함께. 그래서 전도서 4장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세 겹줄은 어떻게 해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는데 두 사람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1000명 받았어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내가 있는 지역복음화, 가정복음화, 이런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중요한 응답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신, 구원하신 주님이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축복을 주시면서 소명은 뭡니까? 우리를 부르셨죠. 선택하셨죠. 뭘 선택하셨습니까? 그래서 나를 그곳에.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세계복음화에 딱 맞는 나의 현장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나의 가문,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뭘로 보내셨다? 선교사로 보내셨다. 선교사로 나를 선택하셨다. 그게 소명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라고 하는 것이냐? 사명. 그것을 우리가 찾고 이제 누려나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러는데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은혜부터 받으셔야 돼요. 여기 앞서 얘기했던 홀로 다락방은 왜 해야 됩니까? 은혜부터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교감부터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홀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라 그런지 어떻게 하라는지 이거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미션을 받고 이때 요게 나의 생각 마음에 영혼에 담겨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근데 오늘 이제 강단 메시지와 같이 이런 메시지 다 이미 우리에게 지금 계속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제가 준비해서 전하지만 계속 이게 뭔가 흐름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몇 주 동안의 흐름을 계속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캠프는 빛의 축복이다. 캠프는 빛이에요. 그래서 종합적 축복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캠프를 하면요. 일단 누가 먼저 사냐? 내가 먼저 삽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원하세요. 캠프를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해버리면 여러분 만남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남 가운데 있는 여러분 지역과 많은 현장들이 살아납니다.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세요. 근데 안 살아납니다 목사님. 나는 잘 안 됩니다. 그럼 뭐예요? 뭔가 빛이 안 누려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뭔가 나에게 빛이 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계속 메시지 하면서 좀 많은 것들을 강조드리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 나가는데 안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한 키예요. 안 되는 것. 여러분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 되도록 뭐가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이게 안 되고 있고 이게 돌파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뭔가 응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되게 막아놓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사탄이 안 되게 하려고 막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뚫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안 되는 걸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뚫리고 내가 안 바뀌고 막 이런 것들 있죠. 거기 안에 뭐가 응답이 있어요. 저는요 딱 그러더라고요. 현장 부분을 딱 얘기하는데 저보고 이제 제가 뭔가 이렇게 하부르타도 하고 막 이것저것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박사모가 딱 그러면서 너무 그런 거 많이 다니면서 목사님 그 시간에 차라리 현장 더 많이 가면 좋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은 그거 제가 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열렸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제가 1년을 돌아보면서 제가 우리 랩넌트 대학 사역도 하고 막 여러 사람들이 사역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1년을 돌아보면서 현장 사역이 제가 원하는 만큼 이제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생명운동이 원하는 만큼 안 일어나고 뭐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나 저를 포함해서 이게 딱 뭐가 안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한 겁니다. 지난주에도 질문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현장 응답이 없고 현장이 이렇게 안 되죠? 근데 제가요 그럼 내가 현장을 가고 싶지 않고 내가 현장 가면 사역을 못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이번 주간에 강단 메시지 한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런 마음이 생겨서 시간만 나면 여기 있는 영혼들 어떻게 하면 구원받게 하지? 정말로 가갖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 전하고 구원의 길이라도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이 현장 살려주옵소서 하고 내가 정말로 그러고 있냐? 근데 제 스스로가 그런 질문을 한 거죠. 안 되는 걸 가지고 질문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요 그런 기도가 내가 이걸 놓고 기도하고 이런 마음이 심령이 생겨야 되는 거구나. 이런 심령으로 자꾸 현장 갈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이 주신 심령, 갈급한 심령,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심령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막 가지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잖아요. 막 영혼을 막 품고 막 눈물 흘리는데 막 눈물이 막 날라 그래도 안 나잖아요. 눈물이 안 나는 거 어떡합니까? 이 사람이 안 품어지는 거 어떻게 합니까? 이게 품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안 되는 것 속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고요. 그 안에 받아야 될 응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를 이제 돌아보고 좀 지난 이제 1년을 이제 딱 돌아보면서 제가 작년 12월 달에 이제 작년 함께하는 교회를 이제 다녀왔거든요. 작년 12월 달에. 12월 달에 이게 한 둘째 주인가 다녀왔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러니까 딱 1년 만에 우리 교회에서 캠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작년에 12월 1일인가 2일 날 최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알게 됐거든요. 개인적인 만남이 된 거거든요. 근데 딱 1년이 지나갔고 제가 그 교회 그 다음 주 한 이때 주간 둘째 주간에 갔다 왔어요. 딱. 근데 이번에 둘째 주간은 우리 교회에서 캠프를 한다니까요. 딱 1주년이에요. 1주년. 여러분은 별 의미 없겠지만 나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저는요 거기서요 되게 많이 이제 숙제를 얻었습니다. 제가 이제
1년이 딱 지났는데 1년은 딱 지나서 거기서 제가 봤던 그림, 받았던 응답들, 거기서 그분들이 받고 있는 응답들을 딱 봤었을 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안 되고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오늘 메시지였어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그런 가슴을 갖고 있냐. 근데 이거는요 이렇게 응답인 것 같아요. 제 색깔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색깔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메시지에 그게 흘러나갑니다. 메시지에 흘러나가야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생겨요. 왜?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되게 돼 있으니까. 흘러가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열어놓고 이제 남은 우리 작전기도 시간에 정말 기도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전도 잘 된다 안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진짜 그것이 우리 마음에 품어지냐 안 품어지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보겠습니다. 캠프를 통해 확인할 것 3가지. 여러분 뭐 확인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현장 나가시는데 현장 나가서요 막 전도 막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말도요 딱 필요한 말만 하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뭔지, 나의 신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 나가갖고 뭐부터 하는 거냐?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미리 준비하셨어요.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 내가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뭘로요? 열방의 선지자로 구별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엄마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13절에 더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게 돼 있죠. 여기 빠져 있는데 13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뭐 했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뭘요? 나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준비한 것처럼 현장에는요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준비하셨다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는 방법이 뭡니까? 나의 신분을 확인하는 방법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현장 가갖고요 복음을 누리시고 복음을 고백하시고 그 안에서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복음 전달을 그냥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 현장에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전도자로 열방의 선지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이 현장에 구원받을 자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이걸 누리시라니까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받고 생육번성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들어와서 이 안에 참여할 자, 전달 받을 자 있잖아요. 28절.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니까 뭐랬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이미 이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 이랬어요.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준비해놨어요.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분명히 이런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사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의 준비 속에 있는 사람이 또 다른 하나님의 준비 속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요 그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 복음이 전달되어 생명 얻는 자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 얻을 뿐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양육되고 예배드릴 수 있는 또한 더 나아가서 전도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현장 사역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서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이거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캠프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캠프하면서 전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세요.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맞죠? 여기 보니까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계속 뭐부터 찾아다녔어요? 전도부터 한 게 아니라 기도부터 했습니다. 말씀부터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도요, 다른 게 아니라 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오늘 캠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현장 나가서. 왜냐? 현장은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어떻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리고 성은 이미 문이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무슨 말입니까? 현장에 이미 마귀는요, 현장에 그 현장을 오랫동안 잡고 있는 마귀는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 딱 가면요, 여러분 제일 먼저 뭐부터요? 국일 그리기 하세요. 딱 그리면서 네 정체 알고 있다 까발리시는 거예요. 그 현장에 가서 제일 먼저 전도하기 전에 딱 앉으셔서 구원의 길 한 판 딱 그리시고 백병원의 흑암 딱 꺾으시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예비된 자를 붙여주옵소서.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딱 가갖고요 조용히 얘기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몇 달 동안 복음 전화 준비했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혹시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몇 달 동안 준비한 거 오늘 말하는 날인데요. 한번 좀 들어보세요. 3분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반응 있는 사람한테만 전하세요. 그러니까 사모님하고 집사님하고 나가시면은 뭐 팀이 돼서 나왔다 그러면 두 분이서요 돌아가면서 하세요. 한 번만 하지 마시고 저는 보겠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오늘 이번 캠프 때는 여러분이 같이 나가서 딱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사모님 티도 내지 마시고 훈련병입니다. 알겠죠? 전부 다 훈련병이. 마귀가요 우리가 떠는 게 아니라 나 떨고 있니 하고 마귀가 떨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떤다니까요. 그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마귀는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기를 바꿔보려고요 열심, 노력, 공로, 힘을 써도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요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리고성은 안 무너진다니까요. 마귀는 이미 떨고 있고 그 현장은 이미 두려워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로 막 바꾸려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절대로 안 돼요.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인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기도 캠프 하셔야 됩니까? 이게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라 오늘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예비된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여기 뭐 나와 있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뭐부터 합니까? 기도부터 하잖아요. 성령 인도받는 팀이 나오도록 기도부터 하잖아요. 맞죠? 사실 마게도냐로 오게 될 때 어떻게 왔습니까? 기도하다가 마게도냐 사람 한 명이 와갖고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이에 가잖아요. 또 오늘 13절 보시라니까요. 기도하는 곳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곳이 있는가요? 가다가 오늘 16절에 보니까 16절에 뭐 있습니까? 기도하는 곳에 가고 있는 점치는 귀신들 요정이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뭐 소리 지르라고 했습니까? 왜 바울이 여기서 심히 괴로워했는지 아세요? 바울이 이 사람을 고쳐주면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보면 여기 보니까 매 맞았잖아요. 여기서요. 예. 주인들이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지 알고요. 매로 치라 해갖고 많이 쳤다니까요. 많이 맞았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이 사람 전도하면 내가 불이익이 올 게 분명해. 막 굉장히 바울 때 약간 육신적인 눈이 있었는지 불이익도 오고 어려움도 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냥 기도하다가 그래 복음 전해야지 귀신을 내쫓은 거죠. 근데 또 감옥에 가니까 뭐합니까? 참 성령님도 잘 봤죠. 25절 보시라니까요. 거기서도요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니까요. 야,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현장 가갖고요 전도 잘 안 되면요 딱 멈추셔서요 거기서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 오늘 전도가 잘 안 되네요. 그러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하고 말씀 다시 생각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 그래도 구원받을 자 붙여달라고 기도하신 다음에 또 만나보세요. 그때 여러분 뭔가를 보십니다.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그러니까 캠프할 때 제가 얘기한 것 좀 유념해서 들으시고 하시라니까요. 진짜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전도자가 아닙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최고
예, 군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에 딱 가갖고요, 여러분이 이거 하고 있는데 마귀는요 벌벌벌벌 떨어요. 진짜요.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거 딱 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온 게 뭡니까? 루디아 같은 여자, 준비된 사람을 이제 만나는 거예요. 현장은 준비되어 있다. 어떻게 루디아를 만납니까?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고 있는데 루디아를 만나요. 누구를 만납니까? 16장 17절 18절 귀신 들린 여종이 회복되어져서 이 여자가 또 그 교회에 또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여종뿐만 아니라 또 우리 19절부터 31절을 보니까 간수와 그 가정 어떻게 돌아옵니까? 맞죠? 근데요, 하나님께서요 딱 준비해놓고 예비된 사람, 31절을 보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30절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 간수가 갈급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맨날 얘기했던 게 뭐예요?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라. 그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했는지 제가 보니까 근질근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물어보고 싶었던 사람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 간수가요 바로 물어본 게 뭐냐,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구원의 길을 물어본다니까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 여자도 알고 있었고, 사람들이 이미 바울 팀이 전도하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이미 캠프 준비를 하나님 다 해놓고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춥니까? 맞죠? 이런 응답이 우리의 현장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면은 그냥 너무 편안하게 캠프가 되고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캠프 나가셔 말씀대로 되어짐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아, 내 힘, 내 능력도 아니구나.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전달해요. 유사들에게, 관리들에게 얘기해서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말씀이 전달돼야 돼요. 여리고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요 받고 움직입니다. 어떻게 해라? 하나님 지침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사장이 먼저 해라. 제사장, 목회자, 그리고 칼 든 사람, 중직자, 그리고 온 백성 전체에게 전달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전달을 하죠. 그래서 먼저 목회자나 이런 어떤 중요한 지도자들이 받고, 중직자와 온 백성, 칼 든 사람이 앞에 가서 지키고, 그래서 중직자는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중직자는 모든 어려움을 다 막아내는 게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웠다. 중직자는 뭐예요? 자기 모든 에너지를 다 써서 교회를 살리는 게 중직자입니다. 중직자가 그 정도 아니면 중직자면 안 돼요. 사실 중직자다 그러면 교회가 어렵다. 재산 팔아서라도 교회에다 드릴 수 있는 게 중직자입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면 중직자가 아니죠. 그냥 경직자? 가볍다. 이래야 됩니까? 우리가 의미를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백성이 그 뒤를 따랐다니까요. 자, 따르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씀. 이들이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받고, 말씀에서 미션 주셨잖아요. 뭐예요? 성을 돌아라. 나팔을 부는 제사장, 그리고 그 안에서 칼 든 사람, 또 언약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뭐예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대신 거리를 좀 돌아. 그러면서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서 매일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일곱째 날에는 뭐해라? 7바퀴 돌아라. 7바퀴. 일곱째 날에 7바퀴 돌고 뭐 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래요. 그죠? 7바퀴. 그냥 뭘 했습니까? 말씀 미션을 받고 그것을 함께요 실천하고 수행했어요. 굉장히 쉽죠. 그럼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현장 미션은 어떤 거 줬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되게 쉽죠. 현장에서 뭐 하러 했어요? 딱 이런 얘기들 했잖아요. 복음 누리고, 복음 고백하고, 예배하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그 안에서 구원의 길 먼저 그리고,
뭐예요? 내 공로 노력 아니라 딱 사람들한테 말을 이렇게 걸고 제가 다 얘기 드렸어요. 그러면 그대로만 딱 하세요. 근데 요거 하면서 명령한 게 하나 있죠. 뭐예요? 여호수아 6장 10절이에요. 너희들 말하지 마라. 인간 말하지 마라. 너희들 불신앙 말하지 마라. 너희들 말은 입에서 내뱉지 마라. 말씀만 따라가고 말씀만 전달하고 니네들 마음대로 하지 마라. 설교에서 말씀에서 떨어진 것만 해라. 아시겠죠? 여러분 현장 나가서 전도하면서 요거 잘하시면 하나님의 역사 많이 봅니다. 마지막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1절부터 27절 그대로 실천하였더니 어떻게 됩니까? 말씀 순종한 결과가 정복이에요. 정복은요 언제 옵니까? 우리가 말씀 순종하면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복하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캠프 하는데 캠프는 쉬워요. 캠프는 쉬워요. 뭐가 어려운지 아세요? 캠프 메시지 캠프에서 말하고 있는 거 안 따라가는 게 우리 체질이라 내가 어려운 거야. 나를 넘어서는 게 어려운 거야.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워낙 체질이라 문제가 요 나라지. 요나는 맨날 욕먹어. 하여튼간 요 내가 문제라. 그죠? 그래서 말씀만 따라하고 말씀만 전달하라. 이게 캠프입니다. 그 말씀대로 되어지니까.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가서 언약을 전달해서 언약대로 정복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왜 여호수아에 왜 그런 기록을 남겨놨냐? 왜 하나님이 여리고를 정복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 저는요 굉장히 여기서 많은 메시지를 봐요. 우리의 영적인 거. 그러니까 여리고는 안 되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 바꿀 수 없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 바뀌어요? 캠프가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많이 느끼시죠. 절대 안 바뀌는 사람들이 바뀌는 일이 있습니까? 있어요. 성령의 역사로. 그죠? 그러면 언제 바뀌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놓고 여러분 캠프 어떻게 하십니까? 그죠? 사실은요 우리가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왜요?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막 가니까. 자, 그래서 캠프 미션입니다. 내가 일부러 캠프 미션 따로 딱 잡아놨어요. 자, 구원의 길. 여러분 현장 가서 먼저 구원의 길부터 그리십시오. 구원의 길 그리기 딱 하시고 여러분의 신분, 권세 딱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고 정말로 예배부터 드리시기 바랍니다. 캠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현장에 예배자로 섰다. 난 이 현장에 기도자로 섰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 현장에 딱 서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현장에는 기도 캠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안 될 때는 뭐라고요? 멈춰라.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딱 서서요. 여러분이요. 막 사람 막 5명, 6명 만나는데 전도 전혀 안 된다. 그러면 한 5분 정도 다시 구원의 길 그리시든지 5분 정도 여러분 딱 앉으셔갖고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고요. 고백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알고자 하는 자. 여러분이요. 딱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뭡니까? 강단 제목 뭡니까? 그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을 품을 자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그 마음과 사랑. 그것을 알아먹고 나도 그 사랑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딱 이렇게 할 때 보험 전화 왔습니다. 이 얘기도 좋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오늘 저희를 보내사 당신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 혹시 알고자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그 망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사랑을 여러분 오늘 현장에서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캠프 메시지 이걸로 마치고요. 정말로 오늘 캠프 현장에 오늘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말씀대로 되어지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우리 짧게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모든 분들이 함께 언약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힘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현장에
하나님 역사 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흑암의 권세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현장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기는 모든 정말 전도자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을 확인하는 최고의 캠프가 되기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